함께 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겠나이까? 하나님,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자기의 삶을 말씀에 맞추려고 교정하려고 바꿔내려고 씨름하며 날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아버지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주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아버지 안에 은호 이름으로 일천번제를 아버지 안에 주님 앞에 헌금하오니 아버지 안에 바쳐진 물질이 쓰임 받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이 기도의 대상이 된 은호에게 아버지 안에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마천의 사기열전이란 책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알고 있는 대로 처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알고 있는 대로 처신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둘 다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둘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거룩한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또한 윤리적이고 거룩함이 이렇게 같이 맥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참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내고 이것을 우리가 행위로서 풀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언제나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더 찔림이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럽고 또한 때로는 피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으로 조금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까지 그 거룩한 자리까지 우리가 닿아야 되는 의무감 내지는 사명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사무엘은 자신의 일평생을 어머니에게서 젖을 뗀 후에 성전에서 그러니까 회막에서 봉사를 하며 자기가 지금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까지 자기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두 가지만 묵상할 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어떤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놀랍게도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요, 이 사무엘은 사실 단순한 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도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했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역할과 영적인 역할을, 영적인 리더십의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제사장의 역할과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자의 역할까지 다 감당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자신을 위해 착복하는 일이나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 왜냐하면 이쯤 되면 사무엘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사무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사무엘에게 어떤 그 정치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 손 더럽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위치가 사무엘의 위치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서 힘있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너희가 증언해봐라. 너희가 증언해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자기의 도덕성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이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외침이라기보다는요, 무엇에 가깝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일평생을 거룩과 정직과 진실로 삶을 살아온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담대한 외침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깨끗하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걸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왔음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 자신이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사무엘과 같은 담대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히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 한마디의 외침이 저에게 울림이 되게 많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이 있는 오늘날에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나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마음을 보면 이 늙고 이제 힘이 다 빠져 있으면서 사울에게 그 다음에 권위를 이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사의 외침이 참 정말로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야, 이거 교회라고 별반 다를 게 없네 라고 평가받는 모습이라 더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슬로건이나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작게 여겨지는 일상에서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길,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손해보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제 지인이 좀 이렇게 팀장급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팀원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려고 애쓰는데, 이 친구는 자기 팀원들에게 단 한 번도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납득이 되는 윤리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팀원들이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휴일날에 일을 해야 되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들에게 동의를 최대한 얻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들이 일한 다음에는 그에 딱 걸맞는, 그 제도에 걸맞는 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 나아가서 그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동료와 그들 스스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가 도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자기 팀원 가운데 한 명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자기는 기독교의 기자도 너무나도 싫다라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3번 사업에 부도를 당하게 됐는데, 그 3번 사업에 부도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한 장로와 집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다 장로 집사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해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는 걸 보고, 자기는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거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말로 그 적개심과 분노와 욕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팀장님 같은 분이랑 같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가를 그렇게 받았다라고 한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오늘날 이 사무엘의 외침이, 그리고 이 제 지인에게 말한 그 사람의 말이 마음 가운데 참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더 손해 보더라도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마지막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이 이러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가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앞서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이 늙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늙었음은 사실 단순한 나이를 먹었다의 의미가 아니죠. 전과 같이 왕성하게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넘겼지만, 두 아들이 신실하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사무엘이 어떤 위치입니까?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온전하게 이 역할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왕을 뽑으려고 하는 이 행태들을 보면, 사무엘 마음 가운데에서 그냥 얘네들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좀 더 그냥 다 해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져도 사실 주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자리에서 물러난다? 아니요. 그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련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제재할 만한 사람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 이제 내 머리 휘어졌으니까 나 자리에 물러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나이가 많으니까 자리에 물러난다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모습이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들 안에 정말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조금도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사사로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던 자신의 위치를 사울에게 내어주고 물러나는 것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이 사람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예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또한 훌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 중에 하나의 일이 무엇이냐면요,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총사령관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 권력의 정점을 손에 넣은 뒤에는 그 권력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놀라운 건 이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1783년 승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진짜 미련 없이 그 총사령관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고백하고 그 최고 권력의 정점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기 고향 땅에 안식하러 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고사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이후에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뽑으려고 선출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라는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만장일치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 조지 워싱턴이 됩니다. 만장일치로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됐고, 심지어 사람들이 계속하기 원해서 두 번이나 했는데,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조지 워싱턴이 또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조지 워싱턴이 하는 말이 자기가 세 번이나 임기를 하고 정말로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싸움으로 분열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고향으로 가련다 하고 고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무엘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영달이나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나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무엘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원론적인 내용으로는 바울과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장 고상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무엘 자신에게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것, 머리가 휘어지는 수많은 세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사무엘에게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자신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에게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자리를 이양하는 것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고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이 사무엘은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까지 가장 향기롭게 물러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최선으로 여기며 선택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순간만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까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칭찬받고 아버지의 용기를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